우리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릴 적 저희 설날의 추억은 이렇습니다. 설날 며칠 전부터 이제 어머님이 방앗간에 가서 떡국떡을 이렇게 가래떡을 길게 뽑아 오시죠. 지금은 다 잘라서 주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뽑아만 주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하루 정도 놔뒀다가 이제 옥석 다락방에 놔뒀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이제 썰지요. 칼에 들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붙지 않도록 이렇게 자르기 시작합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혹시 잘못 썬 거 있으면 주워 먹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뻔친다 그렇게 뻔치고 이렇게 있으면 한 치의 오자 없이 다 썰어서 먹지 못하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랬습니다. 식혜도 띄우고 묵도 쓰고 전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 설에 옷을 사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설빔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겨울옷을 장만하는 날이 설날이지요. 그래서 장날에 가서 어머니랑 옷 사러 가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계셨죠. 어머님은. 그래서 딱 맞은 옷을 입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2년 3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미래의 해안을 가지시고 두 치수 세 치수 큰 것을 똑 사와서 입힙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이것을 사와서 바로 입는 것이 아니라 걸어놓고 이것 설날이 오기만을 매일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손꼽아 기다렸죠. 새벽날이 되면 설날 새벽이 되면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가장 먼저 일어나서 그 옷을 지켜 입고 세배를 하고 허리를 두 번 이렇게 허리띠를 두 번 접어야 되고 바지도 접어서 입고 손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형옷처럼 이렇게 입고 다녔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동네 나가면 다 그러고 나오는 좀 더 큰 옷을 다 입고 형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뱃돈을 이제 세배를 하면은 세뱃돈을 100원, 200원 받는데 세배를 정성껏 하지요. 정성껏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눈은 딴 데가 과연 오주머니에서 100원짜리를 꺼내실까 500원짜리를 꺼낼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배만 받고 호주머니에 손을 안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서운했잖아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현금을 만질 수 있는 날이 설날밖에 없는데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짓밟아버리는 우리 사촌 우리 아저씨 사촌 형님들 너무 지금도 서운합니다. 여러분 설날이 되기 전 한 달 설날이 지나고 난 보름 정도 항상 기쁨과 또 충만함으로 이렇게 살았죠. 그런데 오늘 설날인데 아침부터 그런 출근을 해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배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세뱃돈 타러 다녀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를 하고 목사의 직분은 이 세상과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영원한 이방인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떡국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나이 먹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떡국을 먹은 순간에 또 한 살을 먹게 되니 늘 불편합니다. 이 떡국 한 것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나이만 먹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가?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노인이 되지만 나이를 먹은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른이 된다. 어른으로 나이값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떡국 먹는 것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물론 맛있게 먹지만 한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합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떠도는 사람을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돌아 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는 길 위에 서 있는 존재, 길 위에 있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찬바람도 맞아야 되고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따뜻한 곳이 아니라 늘 떠돌아다녀야 되는 나그네, 언제든지 떠나야 하는 나그네. 그 나그네는 인간은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원래 태어났던 그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기소본능이 인간에게는 다 있죠. 그래서 설날이 되고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눈이 이렇게 왔는데도 어제 내려오는데 막 차들이 올라오고 내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힘들게 고향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기소본능이 있고 태어나는 그 자리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마치 어머니가 계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계시는 것처럼 힘을 주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고향이요, 어머니 품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설 명절 순서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 곳에 나그네는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그네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계속해서 떠나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머무르고 싶어도 떠나야만 된다는 거죠. 다 두고 떠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끝을 맺고 마지막 발인예배를 드릴 때 상여를 나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상여를 나간다. 상여를 나간다라고 하는 그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거처를 옮긴다, 그 뜻이 있었습니다.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거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떠나가야 하는 인생이다. 집에서 50평, 100평 잘 갖고 놓은 정원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머물지 않고 떠나야만 한다. 집이 완공되면 목수는 그 집을 놓고 떠나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어지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만 머무르다가 떠나가야 되는 존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떠날 수 없는 사람은 슬프겠죠. 그러나 내 삶의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내가 떠나갈 때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다고 할 때는 매우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사는 동안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과정 속에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탄생을 영어로 birth라고 그럽니다. birth. 탄생, birth라고 그러고 죽음은 death라고 그럽니다. death. 그래서 B와 D 사이의 C를 이제 choice, 선택이라고 그러죠. 삶과 죽음 사이에는 선택의 과정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삶의 내용과 행복과 영혼이 달라집니다. 이 선택의 C를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로 바꾸면 D는 꿈, 드림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꿈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은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와 행복과 영혼을 준비해 줍니다. 다 이룬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는 편입되고 그 꿈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하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나그네를 방랑자라고 그러죠. 배가 본 듯 방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경우,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떠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나그네를 우리는 순례자라고 그러죠. 순례자.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 없이 헤매이는 사람은, 뜻이 없이 사는 사람은 오늘 여기가 좋다 그러면 일로 가고, 오늘 저것이 좋다 그러면 저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글로 투자하고, 아파트에 돈을 번다 그러면 글로 가고, 막 사람들의 목적 없이 방황합니다. 헤매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떻게 세상까지 굴러간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이것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그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허랑방탕하여서도 안 되고, 허송세월을 게으름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삶은 오직 한 번이기에 짧은 삶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라 한 말은 바로 목적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 뜻입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뭘로 심판한다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행위라고 하는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행위라고 하는 건 각 사람에게, 인간의 행위는 언제나 선 아니면 악이었습니다. 중간 과정이 없었습니다. 착하든 악하든, 그릇된 것이든 잘된 것이든 언제나 중간이 있지 않고 선과 악. 그래서 인간의 행위 속에는 이 선과 악이 중간이 없고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 섞여 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의 삶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선하다고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다. 악당도 살인마도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빠여 좋은 아내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악한 모습과 죄의 모습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중을 따라서 선과 악의 모습이 선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 사람을 선한 사람, 악한 쪽으로 더 많이 가 있는 사람을 악한 사람,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에르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을 판단한다고 할 때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근본적으로 성령을 지배를 받는 행위가 있는가 하면 죄악의 지배를 받는 행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도,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는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성도를 향하여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행위가 비록 죄악 속에 있어도, 악한 마음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행위로 판단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행동이 우리 어느 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죄와 그 행동에 대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죄와 행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 용서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의로운 삶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라 그래도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도 악한 죄를 저질 수 있으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새롭게 의롭다 칭함을 입어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앞에 헛된 행실, 18절에는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헛된 행실이라 할지라도 대속함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가장 값진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다. 이 에르곤이라고 하는 말소리는 그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을 죽게 내어주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그리스도로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기에 때로는 나그네로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쥐고 움켜쥐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돈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과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때,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순례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계속 붙잡는다. 이 땅 가운데 내가 사는 동안 붙잡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다. 순례자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 때로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기쁨을 주는 것, 이 땅에서의 평강과 안락함을 주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자처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기 때문이요. 그 순례자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과 산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24절, 25절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있고 세세토록 있는 것이 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를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는 풀처럼 마르고 말라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것이 있다. 그러나 세세토록 있는 것이 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했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우리 인간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져도 그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없어져도 인간이 계속 사라지고 없어져도 나그네 인생으로 계속 사라지고 없어져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는 순례자다. 너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읽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5개의 도시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박해를 피하여 숨쉴 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도망다여 숨어 살아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흩어져 있는 5도시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심을 받는 자들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고난을 당하면 다를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믿음을 지킨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흩어져 사는 그들이 잠시 눈 감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들은 박해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눈 감아버리고 신앙을 잠시 버려버리면 박해를 당할 이유가 없지요. 죽음의 위협을 당할 이유가 없겠죠. 신앙을 버려버린다고 한다면, 타협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런 힘든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과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생은 나그네다라는 것이고, 인생은 순례자라는 것이고, 인생은 꽃처럼 떨어지고 사그라들고 풀과 같은 인생이다. 잠시 이 땅에서 풀처럼 잡초와 같은 사람, 유한한 인생이다. 영원한 세계 속에 세세토록 존재하는 그것을 붙잡는 그것이야말로 잠시 고난이, 잠시 죽음의 위협이 영원한 것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을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버리고 살아야 할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그네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다.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끝을 향하여, 마침내 도착점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걸어간 순례자의 인생이다.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침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 17절처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른 곳에서 낭비하지 마시고,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의 문을 향하여 오늘도 묵묵히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